매주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찬양하며 정말 이렇게 우리 성가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 제목은 이제 눈물을 바꾸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눈물을 바꿉시다. 오늘 if you need translator, please move to the Jenny because we don't have a translation. 기도해 주세요. 우리 통역자들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오늘 두 명이 또 따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통역자들 놓고 진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좀 그런 또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제가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 눈물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며 또 나는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제 개인이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주간에 한나도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한과 그 눈물이 바꾸면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축복받고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 언약가 성취된 사람들은 그 눈물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눈물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움, 상처, 시기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그죠? 이 내면의 이런 마음들, 중심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염려하고, 내가 어떤 거에 지금 많이 생각이 많이 가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이제 하나님 바뀌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흘려야 될 눈물이 바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참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 동안에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진짜 감사의 눈물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사단에게 쏟고 그러면은 이 감사와 은혜를 놓치고 자꾸 문제에 집착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감사를 놓칩니다. 우리 체질이 이렇게 불평하는 체질이고 원망하는 체질이지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 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참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바로 옆에 근처로 이사 갔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은 옛날에 갔던 집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옛날 체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순간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사람이 미웃고 막 이럴 때 그 순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게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분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죠? 정말 뉴욕의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다시 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깨달아져야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하면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은혜와 감사가 없죠. 진짜 나는 불가능한 존재였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마귀 자녀돼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람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의 구원자란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될 때 길이 확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리고 다른 건 진리가 없거든요. 다른 거는 다 틀리고 지금 맞고 오늘 맞지만 또 다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진리 아닌 거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고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길 되시고 그분이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식할 수 있자.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지금도 죄를 짓게 했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던 그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를 선택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을 교사로 또 정말 사명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히 누리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친구를 이렇게 잘 만나서 큐티를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큐티도 하고 거의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막 시험 수능 바빠도 은혜 받을 때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 노트도 한 엄청 많이 쓰고 또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찬양 듣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을 보면 자꾸 뭘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쭉 쓰니까 3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그 배웠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뭐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고 말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권세인데 엉뚱한 거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진짜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지옥 왔다 갔다, 너무 막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사단에게 계속 속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속은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마음과 생각에 우울함과 또 상처나 또 사람에 대한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계속 힘든 거죠. 또 막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우리가 너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종의 자녀가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종처럼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하고 무서워서 하고 벌 받을까 봐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된 거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확 다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대청 우리 같이 모임을 갖고 그저 했는데, 소수가 모였지만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참 감사했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일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환경 상황,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 바로 군대 특별병거 600승하고 엄청 사방팔방 사면초가 다 갇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내가 한계가 올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면은 정말 위기 때, 절망적일 때, 죽고 싶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구나.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했어요. 달라는 거 다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어느 날은 기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너무 막 그게 한이 맺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다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또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좋은 일이고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할 때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맞아지니까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어떤 걸 감사해요?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그거 하나로 감사하지 다른 거 감사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니까 상대적인 감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기복이 많고 힘들다고요. 응답이 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응답 받는 것 같으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에스더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 모세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짜 감사하면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 성취가 됐거든요. 그 모든 아픔과 문제가 성취가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 때문에 시달리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다 정복했어요. 나중에 왕 돼가지고 피해 다녔던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돕는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 실제 육신적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믿고 기도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정말 히스기야가 그 위기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불신앙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알고 기도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요. That night, 그 밤에,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 그 밤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했어요. 이거를 누릴 때 뭐요? 힘이 오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8절에도 그죠? 완전히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팽팽히 둘러싸여서 죽음에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죠?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된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합숙 갔다 와가지고 계속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려고 내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되게 우울하면서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뭔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말씀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힘주지 않은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진짜 이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싹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자녀에게 권세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귀신이 너에게 행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지구의 문이 열리고 역사 일어나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것도 기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그죠? 내가 어떻게 다 구원받았나. 제가 불신자들하고 살 때는 많이 그랬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주위에 다 안 믿으니까 나 혼자 하고 어떤 친구 둘이 믿으니까 누워서 자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예수를 못 믿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나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생명체에 기록된 거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이렇게 좀 감격 진짜 감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힘들 때도, 불신앙할 때도, 막 인본주의 쓸 때도, 넘어질 때도, 절망될 때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신앙하고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배경, 땅의 모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모든 거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대학 때 이렇게 한번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틀릴 수 있다 생각해야 성령 인도받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고집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그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람, 또 일, 또 만남, 또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거, 그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 범사는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책도 봤거든요. 성경도 보고 하여튼 세상에 있는 그런 위인 성공했던 사람 책도 다 보면은 다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여튼 남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딱 자기를 돌아보고 딱 갱신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다 거의 보면 공통적으로 가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 나폴레옹에 대한 전기를 한번 읽었는데, 나폴레옹이 원래 그 코스타리카 섬나라 출신이었잖아요.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엄청 못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프랑스 군사학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이제 키도 작죠, 말도 어눌하게 하죠. 또 촌에서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는 잘 안 받아줬는데 어떻게 해서 섬나라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 왕따 시키니까 같이 못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낙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세계에 대한 그런 책을 보고 군사에 대한 거 연구를 하고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 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비난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뭔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 만들었던 헨리 포드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위독해서 어렸을 때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으러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계속 가서 이제 왔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의사 먼 데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가 이제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그때 결단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19세기 초에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로스비가 그 태어난 지 사실 6주 만에 돌팔이 이제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 엄마는 좀 뭐 이제 귀족 그런 데 가서 하인 역할을 하고 또 할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할머니가 사실 어릴 때 이제 말씀과 기도를 11살 때까지 이제 키워서 11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 크로스비가 자기가 소경이 되고 실수로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를 그 만 개 넘게 그죠 찬송을 작사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찬송가에도 한 24곡 정도가 이제 크로스비 그 찬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거기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 번째로 이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의 눈물과 함께 영혼에 대한 눈물. 사단이 파놓은 지금 함정과 틀 올무에 묶여 있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배후에 사탄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 중심 것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1장의 성공 명예 인기 바벨탑과 같은 거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건데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중매체나 모든 문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영화나 여러분 책이나 모든 걸 봐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장 19절에 우상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빠져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 자녀돼서 우상 숭배하고 고통당하다 영원히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해결, 갈등, 고민 그런 거 눈물 흘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과 정말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한 맺힌 자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원한 맺힌 그 과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정말 한을 가지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오직 생명에 대한 한, 그 영혼에 대한 한.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됐는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니면 사해주지 않으시면 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멸망받을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또 로마서 9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모르고 전통에 매여 죽어가는 거기에 대한 그 한이, 눈물과 그 한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을 원하시는 거고 이 한을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필라 지역을 위한 눈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필라 지역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 보여질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간단 말씀 붙잡고 한나의 기도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또 내가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저에게 계속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고 제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지역의 학교 현장에 그 영혼들을 위한 여러분 눈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역,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24시간 생각이 나가야 돼요. 원래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이사 가니까 그 주위에 이제 그 아이들 놀러 막 자꾸 한 번씩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우상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그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과 가정, 교회에 묶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 지역을 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전 세계 현장을, 그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흘려야 되는데 영혼과 또 지역과 이제 전 세계 현장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장을 보면서 또 전 세계 237나라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237개의 나라가 넘죠. 나라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더 많은 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꼭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관심이죠. 관심.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마음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쭉 생각해 보면은 순간순간 다른 눈물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갈등.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세계를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가슴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가슴이 있었잖아요. 11절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한국에 진짜 완전 우상 숭배하고 한국이 막 정령 숭배하고 너무나 못 살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이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언더우드라든지 그죠? 또 막 아펠렌젤러 또 이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26살이었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복음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막 이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선교를 했던 거는 19세기 초에 그 윌리엄 칼리지 뉴잉글랜드에 있는 그 윌리엄 칼리지 대학에서 찰스 그죠 중심으로 5명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건초더미에서 이제 평상시 때 기도하다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제 건초더미를 가가지고 5명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복음 없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 역사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서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던 한국에도 그 당시 젊은이들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살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지역과 거기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우리 젊은이들이 품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것이 지금 약 30%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30%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이제 저는 그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어로 된 거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진짜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되게 그때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이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예수님이 안 산다고 다른 동네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 그 예수라는 걸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혼들을 생각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잖아요. 호흡하는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민 갈등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기뻐하는 눈물인지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만 해보면 그게 바뀌어지거든요. 24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로 구원에 감사, 내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내가 안타까움과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에 여러분의 정말 이 언약이 여러분의 한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 잡은 자, 그 하나님의 한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 그 24시간 그 생각되는 그 자, 언약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살려나가고 지역을 살려나가고 이 필라와 미주와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의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통과 아픔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다민족 TCK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좀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눈물이 바뀌어지는 정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계복음화에 정말 주역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상처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하며 애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언약을 붙잡고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터닝포인트 되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